3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마가복음 8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마가복음 8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도받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수없이 써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문제가 반복이 되고 힘든 일이 계속 오면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인도받아야 될 성도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사실은 걸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 한 명 때문에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줘서 벌을 주시고 훈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합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오직 복음.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게 닥친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 가진 나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실제 내 것이 되어 인도받도록 하십니다. 이게 복음 개인화죠.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욥기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승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속여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도받는 걸 한마디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소통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다 내려놓고 일단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어야 내 인생이 뭔가 되는 것 같고 응답받는 것처럼 속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이 먼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응답 중심으로 만들어요. 응답 안 되면 주님의 마음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주님의 뜻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본문에 두 종류의 사건이 나오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와 똑같은 사건이었죠. 칠병이어라고도 합니다. 7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야, 대단하구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릴까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기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본문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나를 본 예수님이요.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경제, 내 마음, 내 생각이 있습니까?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여러분 매일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틀려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두고 탄식하신 예수님.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의 현장을 보길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현장, 멀쩡한 사람,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타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현장이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모릅니다. 근본 문제라고 하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 속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2장 1절에 적혀 있듯이 생각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 답도 틀린 것으로 자꾸 찾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내 명예가 올라가면, 지위가 높아지면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으니 이제는 내일부터 평안히 쉬고 놀고 먹자 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내일 불러가시면 그 쌓아놓은 물건 누가 쓰겠냐고요. 참 어리석죠.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4절이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종교생활 하는데 갈수록 갈급합니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죠. 결국 그렇게 인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또 진짜 지옥에 가고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다. 이걸로 끝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 후대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복음이라는 답이 없이 오직 육신적인 집착하다가 죽는 인생.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게 불신자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신자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복음 가진 우리도, 말씀을 가진 우리도 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 손해 되는 사람. 기도도 우리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왜 그렇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로 지방에 나와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에요. 치유다고. 근데 또 있어요. 치유받을 사람이. 원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복음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고쳐주고 안 들면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마가복음 3장에 성전 안에 손 마른 자가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그 사람 신경 안 썼습니다. 뭐에 신경 쓰느냐?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떡 먹느냐? 요거에 신경 썼어요.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 얘기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내 이웃집에 살았다니까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관심 없어요. 죽든 말든. 이방인이란 이유로 내 옆집에 살지만 나랑 관계없다는 이유로 관심 안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복음 아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장애인입니다. 당시의 장애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봤어요. 본문 34절 아까 읽었다시피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냥 안타깝다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보시는 겁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돌아왔는데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리 바빠고 힘들어도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봤다니까요. 내 현장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봤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적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런 똑같은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말하죠? 저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 7장 10절.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나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론 전도와 선교죠. 근데 그냥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만날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늘 만나는데 뭐. 내 마음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길 축원드립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봐야 되고 사람을 보는 중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당장 나가서 사람 살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세상은 창세기 3장 흑암 현장입니다. 사단이 역사예요. 복음이면 물론 사람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인해 그 사람의 상황, 배경, 형편이 다 달라요. 시간표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잘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으시고 오늘 그 말 더듬는 자, 귀가 안 들리는 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본문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고쳐주시면 더 많아집니다. 복음에 관심 없고 응답받고자 하는 오직 유이 따라가는 사람만 잔뜩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33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라 이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잘. 침을 뱉어서 막 혀에다 대고 막 더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치유받으러 온 사람의 상태가 귀가 먹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말로 해서는 전혀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치유하신 겁니다. 모든 치유하시는 과정을 실제 느끼도록 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를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수준에 맞게.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만지고 나서 가라고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에바다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에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평생의 메시지. 에바다라는 말 단어 딱 세 단어지만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언약이 될 겁니다. 아무도 못 고치고 치유하지 못한 내 벙어리, 내 귀 막힌 것을 예수님이 에바다라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 내가 모든 게 막혀도 에바다라는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시간표와 형편과 사정에 딱 맞게 지혜롭게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사람 살아납니다,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달한다 할지라도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써 있듯이 근신하고 깨어서 정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잠언 9장 10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즉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인도받으면 현장과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이고 배경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인다고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그 사람을, 현장을 보게 해달라. 그리고 지혜를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진짜 이 땅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비즈니스든 복음 사역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지혜롭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나만의 지혜를 얻는 시간, 나만의 하나님 마음을 품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에게 필요한 게 정확한 복음과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교회가 있길 원하세요. 성도가 진짜 교회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본문 2번, 본론 2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한 명의 영을 치유하셨습니다.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라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이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거기도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4천 명이나 모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급해요.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을 따라다녔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갈급해졌죠? 단순히 그 사람들 잘못이나 몇몇 바리새인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복음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실제화하고 구체화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교회가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전은 46년에 보수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여기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여기 와서 1년에 한 번씩은 예배 드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전에 어마어마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는 사람 살리는 말씀이 선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율법, 계명, 내 마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방문하셔서 막 둘러엎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기도하고 사람 살리고 치유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절에 써 있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 마음입니다. 단순히 배고파서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축복을 몰라요. 복음 있는데 복음을 누릴 줄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모으시고 4,000명을 모으신 겁니다. 사실 모였죠, 그렇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예요? 현장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여신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교회. 진짜 교회 축복이 뭔지 알도록.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의 축복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의 축복을 자신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누립니다. 사도행전 5장 40일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세 가지입니다. 현장 교회가 있고요. 제도권 교회가 있고 천상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축복을 계속 누렸습니다. 아이 목사님 구약시대엔 교회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드린 상수리 수풀이 교회였습니다. 현장 교회. 요셉이 감옥으로 갇혀있던 그 감옥이 교회였어요. 출애굽 시기에 성막을 지었던 그 광야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어디서 말입니까? 주일에는 강단을 통해서, 평일에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 교회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장을 교회로 만드셔야 돼요. 거기가 현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장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조직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언약궤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 언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뭐겠습니까? 다민족 렘넌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다민족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다민족입니다, 방향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은 만민이에요. 열방, 다민족. 예수님이 오늘 4,000명을 먹이셨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00명의 다민족을 모신 거예요. 유대인 포함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실제 양식을 먹이시면서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다민족에 방향 맞추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 성전엔 유대인만 마야 돼 였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민족 중심으로 갔습니다. 방향이 다민족이었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남긴 제자들이요 싹 다 다민족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 다민족이에요. 유대인도 있지만. 로마서 16장에 37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몇 명만 예를 들면 바울 목사를 지킨 베베 집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의 이방입니다. 고린도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이 사람들은 다민족 부부죠. 한 명은 유대인, 한 명은 로마인.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세 번째 등장하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시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흑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어쨌든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다민족의 방향 맞춘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다 알겠는데 지금 내 능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디서 다민족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너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 있냐 그겁니다. 내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짜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다민족 전도하면 됩니까? 예, 될 겁니다. 스페니치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민족 살릴 문이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들은요. 아직 세상의 때를 많이 묻지 않았어요. 진짜 영적인 것을 가르치면 먼저 영적이게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고 많은 민족을 살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렘넌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스쿨을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병이요 7병이요 막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 따라다녔는데요. 그 어른들은 싹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복음운동이 지속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부모랑 같이 와서 말씀 들었던 후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60장 4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사방의 무리가 올 것인데 내 아들은 먼 곳에서 내 딸은 안겨오리라.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진짜 인생의 방향을 다민족 렘넌트에 두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살릴 교회 응답받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도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주님의 마음인 이 복음운동이 나를 통해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처럼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배가 불렀으니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절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 갈락하는데 흩으신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또 다른 지방으로 가셨어요. 우리 같으면 본격적으로 사역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능력 봤으니까 내 말 따라서 해라. 그럼 되는데 예수님이 흩으시고 다른 곳으로 또 가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시고 그 현장으로 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인도 아닌가? 예수님이 항상 이걸 본을 보이시고 소통하시고 이렇게 인도 받으시고 그래서 복음운동이 지속됐습니다. 인도받는 자 한 명 때문에 지속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엔 이걸 모르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똑같이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봐요. 빈 곳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현장을 갑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인도함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통하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결단하고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보내신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듣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에는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 복음운동이 지속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갖고 다민족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을 하고. 여러분, 내 생각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게 전부입니다. 성도는 인도받는 게 전부예요.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으로 결론까지 생각합니까?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들이 내일 현장에서도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진 것을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빛의 힘을, 빛의 경제를, 빛의 인간관계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흐름만 바꾸면 돼요. 흐름만. 내 현장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니까요. 이걸 보좌화 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질문하세요. 매일마다 이 축복 속에 정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 말씀 묵상, 기도 집중, 전도가 구체화됩니다. 이게 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요. 그래서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서서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안 되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도록. 오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고 적용되고 사실화되시길 축원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현장 교회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보화의 축복을 남기는 다민족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결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론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있게 하시며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또 한 주간 인도받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응답받을 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